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을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하게 살다가 교회 성전만 와서 앉아있으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바알을 뭐야? 풍부의 신, 즉 물질도 따라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 못된 짓은 다 하고 들어와서 교회만 와서 앉았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네 눈에는 내 집이 강도의 굴을로 보이냐? 내 집이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봐요.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레미야에게. 자,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 너희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 길과 그 행위를 올바로 하는 사람만 이 집에, 즉 주님의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 품 안에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데 너희가 악한 짓을 하고 들어오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이 교회가 더러워지고 너희들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만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내가 가는 이곳이 도적의 굴을로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곳을 진짜 참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너희 모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12절 봐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실로의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거쳐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운 성전이 바로 이 실로의 성전이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실로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실로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실 처소로 성전을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어떻게 행했느냐. 자,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이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실로에 모여서 이제 회막, 즉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그래서 이제 실로에 여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가 그때 이 실로의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항상 이 실로, 이 하나님의 집 이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한나가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해서 애를 낳은 사람이 그 애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성전. 근데 이 실로의 성전이 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때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정말 악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두 아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법궤까지 또 전쟁통으로 매가가지고 그 법궤를 빼앗겨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실로의 성전을 떠납니다. 자, 시편 78편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 하신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나 그런 성도들이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은요, 성전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와가지고 성전에만 들어오면 나 구원받았다? 네 눈에는 이 성전이 강도의 굴을 보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온 걸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난 떠나겠다 그 말이에요. 시편 78편 54절.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 오른손이 처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했음에.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세우신 그 실로의 장막을 떠났다. 범죄하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다 죄를 짓는 그 교회, 회개치 않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에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실 처소입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네가 내 말들을 잘 지켜하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전을 제사는 전으로 삼고 내가 이 성전에 함께해서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이 성전을 내버려버리고 나는 떠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절대 거기 계시지 않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없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전을, 내가 가는 곳을 도적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그 실로의 성막을 내가 떠난 것처럼 내가 떠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7장이에요. 다시 예레미야 7장.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하고는 주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들끓죠. 자,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그래요. 실로의 성막을 주님께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쫓아내버리겠다. 나도 떠나지만은 너희들도 함께하지 않고 쫓아내버리겠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강도의 구렬, 즉 도적의 구렬이 뭔가? 자, 마태복음 21장을 봐요. 어떤 곳이 도적의 구렬이고 강도의 구렬이냐? 기도하지 않는 성전이 도적의 구렬이고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 도적의 소굴이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 그러면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 항상 기도 소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아멘.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도 도적의 구렬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성전도 강도의 구렬이다 그 말이에요. 구렬이라는 건 소굴이다 그 말이에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 그럼 도적과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0장에 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끝나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야.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어.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절도라는 것은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라는 것은 죽이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빼앗고 죽이는 것이. 그래서 지금 도적의 구렬, 강도의 구렬 그렇게 말했는데 강도, 도적 이건 누구냐?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적이라는 거예요. 뭘 도적질해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을 이 마귀가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자녀의 권세,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놈이 이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도는 뭘 강도짓을 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그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다르죠. 마귀는 죽이는 거고 예수님은 살리는 분으로 왔다 그 말이요. 이게 성경. 그래서 이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래. 그럼 뭐요? 마귀가 득실되는 소굴이다 그 말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택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미혹당해서 이놈한테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거야.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꼴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어디에만 모이느냐? 시체에 있는 데만 모이는 게 독수리야. 독수리는 시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눈이 잘 보여. 그러니까 공중에 빙빙빙빙 독수리가 떠서 돌면 그곳은 반드시 그 밑에는 시체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항상 독수리는 시체 있는 곳에만 모여. 그러면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듣는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을 죽여서 시체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모이는데 이 독수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냐? 이 독수리가 새죠. 독수리가 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야. 근데 이 독수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마지막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한번 봐요. 자,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데, 자, 마가복음 4장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아까 뭘 뿌렸다고? 씨를 뿌렸다 그랬죠? 근데 씨가 말씀이라 했다. 말씀을 뿌렸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4장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아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그 새가 뭐야? 사탄이라잖아. 그럼 공중에 나는 새가 뭐야? 죽음이 있는 곳에만 모이는 이 사탄하고 독수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도 봐요.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참 무섭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탄이 와서 뺏어갔다.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뺏어갔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도적이 오고 강도가 왔다. 그 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요. 그런데 기도 안 해? 강도가 와서 죽인다는데 도적이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데 그런데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누가?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냐?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나 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줬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못된 짓이나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지.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그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봐요.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 즉 예배드리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여기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주님의 눈과 마음을 이곳에다 두고 그 기도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한두 군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득실되는데 왜 마귀가 득실되고 독수리가 모이냐? 그곳에는 시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잠들어서 죽어 있구나.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기도한 사람. 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너희는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서려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데려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버려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 그 죽은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야. 죽은 시체니까.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경 읽어만 줬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욥기 39장 한번 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런 사람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욥기 39장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자, 이 마귀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야. 공중에 권세 잡은 새가 독수리야. 독수리는 공중 권세 잡은 새야. 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 왜 높은 곳에 떠서 보금자리를 공중에 높은 데다 만드냐?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예, 제가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 그럼 너 내 종 욕을 받겠네? 그러면요, 당연히 받지요. 사탄은 왜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냐? 잡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죄 짓는 자. 그래서 지금 공중에 떠서 뭐하냐? 시체 찾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말입니다. 자,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시작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참, 살육당한 자, 마귀에게 죽임을 당한 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해가지고 너 기도하지 마. 너 바쁘지? 그래, 네 볼일 보러 가. 빨리 가, 돈 벌어. 빨리 나가서 놀러 가. 저 남해안으로 놀러 가. 이렇게 마귀한테 꼬임받아서 맨날 놀러나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이놈이 살육한다는 거예요. 이놈이 살육해. 그래서 살육당한 자가 있는 곳에는 요놈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들은 마귀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기가 막혀. 그래서 눈을 멀리 보는 공중에 딱 떠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빙빙 돌면서 죽은 시체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 도끼 새끼 한 마리, 쥐 새끼 한 마리가 죽어도요, 다 알아요. 그 정도로 멀리 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정도로 죽은 자는 대번에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해가지고 그들이 그거 기다리면서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성령 받아라.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 받아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승천하기 전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다 이 목을 듣고 이거 500명이 들었습니다.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떠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것 받기까지 나가지 마라 하니까 이것 받으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가,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들. 그래요. 이 120명이 정령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니까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마가다락방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근데 거기 모여서 이렇게 힘썼어. 그러고 나서 열흘 만에 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고 다 방언을 하는 거야.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 뭐하러 모였어요? 성령 받으려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방언을 받아서 120명이 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거야. 자,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33절 봐요.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보고 듣는 것. 방언이죠. 막
흔들면서 하는 이 방언.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자,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다 성령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됐다는 거야.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 받고 계속해서 기도했어. 성령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 그러고 나니까 자 47절 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받고 교회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자꾸 하나님 더해준다는 거예요.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구원받는 숫자를 자꾸 붙여주냐? 에스겔 36장을 봐요. 기도하는 교회는 그게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도 더해지고 부흥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 봤다. 자, 에스겔 36장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약속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라.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사람으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드릴 양떼, 즉 예배드릴 양떼, 예루살렘의 정한절기에 와서 예배드릴, 정한절기라는 것은 안식일, 즉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그 많은 사람들로 내가 채우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만 이렇게 부흥되고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왜 주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에 이렇게 채우냐면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 듣고 내가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일을 시켜?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막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왜? 약속을 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일을 하겠다. 시행하겠다.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하고 주님께서 시행하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냐면 자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자, 그 다음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아처럼 부르지 않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런 일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말씀과 기도에 그래서 전무하라. 이게 교회가 봉되는 거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천국 가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